목사님 모시고 오늘 교리특강 함께 받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 있겠습니다. 함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깨달음의 빛과 찬란한 생명들의 기운으로 어느 때보다 은혜와 감사가 더하는 4월에 명산 허광영 교무님 모시고 출가 교화학교의 소중한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일원상과 교법의 총설 공부 시간을 통해 수년간 많은 경계 속에서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은혜의 달 4월을 맞이하여 일원의 종지와 교법의 사회화로 지역사회와 이웃, 국가, 세계에 평화를 생산해내는 대보훈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기관의 교화 현장에서 혈심혈성으로 임하시는 출가교육자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시옵고 영사님의 덕체도 경량하시어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간절히 영원하오니 저희들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자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4월을 대각계리제라고 해서 늘 경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 시간을 갖고 하니까 더 그 의미가 우리들 마음속에 간절히 다가옵니다. 모쪼록 저도 그렇고 우리 교원님들도 이번 4월에 우리 마음속에 대종사님의 그 깊은 경륜이 제대로 다 마음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대종사님의 영원처럼 우리가 다 대각의 이러한 빛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영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법의 총설부터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법의 총설은 그야말로 총설입니다. 이 교법을 왜 만들었느냐, 왜 제정을 했느냐, 우리 교법 제정의 이유, 본의, 이것을 앞에 서술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법의 대체, 그리고 우리 교법의 운영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교법의 총설을 통해서 우리 교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본의와 또 대체와 그리고 운영 방안을 우리 속으로 깊이 새겨서 그렇게 우리 교법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법의 총설 맨 앞에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이 교법의 총설에서 대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법을 제정하실 때 불법을 주체로 해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불교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념, 우리의 자세가 확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또 불법, 재불교 여러 표현으로 씁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거기에서 쓰는 의미가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혼동을 잃지 말고 거기서 쓰는 불법과 거기서 쓰는 불교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불교는 그야말로
불교입니다. 통칭해서 불교인데 이 불교가 무상대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무상대도라고 하는 건 최고의 종교라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 해석해 보면 각 종교마다 자기 종교의 수월성을 얘기하고, 뭐 수월점 정도가 아니라 유일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에서 불교가 무상대도다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도 이해하고 세상에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게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제대로 합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교 종교학적 입장에서 모든 종교를 내놓고 비교를 해야 될 이러한 엄청난 과제. 그러니까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이러한 과제라고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섣불리 할 수도 없고 아주 참 중요하지만 어렵고 난해한 이러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론은 이런 거죠. 이 무상대도라고 하는 의미를 비교우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정이 없고 각 종교마다 특징이 있어가지고 자기 종교 울 안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건 끝없는 논쟁의 이렇게 해서 종말을 구할 수가 없다.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 전제 생각을 했어요. 무상대도라고 하는 것이 유니크한, 말하자면 하나의 최고 이러한 것을 뽑는 이러한 그 선발대회가 아니라 무상대도라고 하는 자격기준, 이런 의미에서 무상대도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열애는 어디다 붙였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만 열애 칭호를 올려드렸어요. 세존이세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든지 대강열애에 오르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다? 대강열애의 그 자격을 부여해서 그 자격에 맞으면 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그건 관계없잖아요. 이 일열애의 선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격이 되면 천열의 만보살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대도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무상대도라고 하는 건 많은 종교 가운데서 최고 종교를 뽑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무상대도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필요 충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게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무상대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모든 종교가 서로 다툴 것이 없이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건 무상대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걸 대종사님께서도 그 이론상 자리를 내놓으시고, 이 자리는 하느님 자리고 부처님 자리고 도고 태극이고 무국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어느 한 종교가 이 자리를 독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누구나가 다 그러한 자리를 증득해서 그것을 발현하면 무상대도다. 이런 의미로 그 자리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대종사님은 모든 종교가 이제는 각 분야에서 일을 할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한 목적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회통해서 성자의 근본 정신 그리고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펼쳐서 중생을 구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주의 사상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바가 없고 이 문에 포함되지 않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은 포용하고 회통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대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의 최고 불교가 이것만이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불교야말로 무상대도의 요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이런 원만한 종교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불교 아니래도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어떤 종교도 무상대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도 이 문제를 참 여러 가지로 각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한동안 이 문제를 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로 놓고, 이건 앞으로 어떤 참 그 견성한 이러한 그 학자가, 비교 종교 학자가 나와가지고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한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대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교법의 체계가 무상대도가 결방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하고, 또 교법 운용상에서 무상대도의 역량을 실증해 보여야 되겠다. 이 두 가지죠. 체제에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 문제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실증을 보여야 되는 이런 두 문제로 이제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은 천하의 대도다 이렇게 하시고, 왜 천하의 대도냐, 이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품의 원리를 밝혔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고, 인과 문제를 밝혔고, 수행의기를 밝혔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하셨거든요. 근데 네 가지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 근본적인 진리, 우리의 근본 마음과 우주 기본 근본 원리를 밝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리를 바탕한 종교가 첫 번째라고 해요. 그게 1번과 2번이라고요. 이게 무상대도, 불교는 천하의 대도다 하는 소리가 이제 무상대도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불법에는 이와 같은 첫 번째 성리에 바탕한 근본적인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했기 때문에 불법은 천하의 대도다 이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 인과의 이치를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신앙을 열어놨다는 말이죠. 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다. 네 번째 수행, 이건 바로 수행물을 밝혔다. 그러니까 교리도에 있는 것처럼 이론상의 진리를 밝히고, 이 이론상의 진리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신학문, 수행문에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은 이게 바로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천하의 대도고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대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 이상의 정리를 통해서 무상대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궁극적 진리에 근원을 해야 되겠다. 궁극적 진리에 근원을 해야 되겠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궁극적 진리를 깨달으신 그 성자, 대각성자가 내놓으신 종교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겠고, 두 번째는 신앙과 수행과 공공의 교법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원만한 종교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개인 구원과 더불어서 세상 구원에 참다움게 기여하는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네 번째는 누구나 밟아야 하고 누구나 밟을 수 있는 큰 도, 이러한 종교여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열린 자세로 두루 회통해서 마음법을 통합할 수 있는, 일원화할 수 있는 종교여야 되겠다.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법의 총설에서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는 하나다, 이런 것을 밝혀주셨거든요. 왜 그럴까?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첫째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결국은 그 진리에 바탕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가 둘이라면, 셋이라면 모르겠지만 진리는 영원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성자의 깨달은 경지, 성자님의 본인, 성자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일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러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는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하나고 깨달으신 그 경지가 하나고 본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각파로 분립을 했다 이랬습니다. 왜 이럴까? 이건 이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같이 들어있죠, 이 대목은. 그래서 이 각종 각파로 분립한 이러한 원인은 교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또는 근기적 또 그 시대의 상황이 각각이기 때문에 성자가 내놓으신 그 교법을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근기에 맞게, 또 제도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일부분을 갖고 하든지 어떤 부분을 또 크게 발전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각종 각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각종 각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예를 들자면 이 지역 사람들은 수양이 좀 굉장히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 수양을 중심해서 나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걸 강점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그 교법 중에서 어느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중국의 그 부법, 불교,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기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강점을 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의 그 파의 조사님들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대목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우리 원불교도 지금 각 교화장이 있는데 도시교화, 그죠? 또 농촌교화, 또 무슨 뭐 사회교화, 뭐 이렇게 아주 각각 지금 교화의 그 대상이 다르면 똑같은 교화 패턴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우리 교법을 잘 운용하는 이런 묘를 우리가 들이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렇게 한다면 그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는 것 같아도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기한테 예를 들어 밥을 옛날에는요 어른이 씹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었다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즐거움을 하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해서 다 키웠어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유식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맞게 우리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유식이라고 해서 먹기 좋게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처럼 각종 각각 분립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 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 깨달음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조사님들이나 스승들이 이렇게 그 교법을 운용할 때에 성자의 기본 정신을 오롯이 못해가지고 또 나오는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적,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성 한계,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 이런 한계가 각종 각파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처 대각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본의를 또 오해하고 각종 각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성자의 혼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말씀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징으로 한 얘기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상징의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말하자면 청개구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식한테 물가에 나를 묻어라 하는 본인은 물가를 피해서 묻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에서 정신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하고 물가로 하는 이제 이런 것처럼 성자님께서 또 조사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이렇게 설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점점점 문화적으로 또는 뭘로 이렇게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더 어떤 더 뭐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 여러 가지 이제 사설이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근본적 본인은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랬다. 이래가지고 이런 일구도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부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들이대면서 그냥 다른 어떤 유연적인 그리고 이면적인 또는 다른 유연한 이런 본의적 해석을 아주 그냥 망각하고 그냥 이런 사람은 이단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해가 붙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유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이 각종 각파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와 참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성인의 본의에 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거죠. 이제 이렇게 쭉 하는 맥락을 보면 이제 무엇을 하려고 이제 하는가 알겠잖아요. 대중사님께서 왜 이 시대에 새로운 교법, 과거에 참 주세성자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해서 무상대도의 불교가 있었건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새로운 이런 그 종교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재래 불교를 비판했어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종사님의 제세시를 중심해서 한국 재래 근대 근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하여튼 조선 말기라든지 그 시대를 중심해서 그 불교의 일부 현상 좀 그런 현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불교 혁신론 이런 데에서 언급을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불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참그 맥락이 어떤 불법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만은 일부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보면 대체적으로 출세관 본위의 이러한 그 불교. 그래서 부처님의 본위가 참 뒤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 형식 또는 미신 이런 기복 또 출세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본위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러므로 해서 이제 그런 거죠. 앞에 이제 개교 동기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명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문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신 문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이 물질 문명인 과학 문명과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새로운 도학 문명이 서로 어울려져 가지고 과학과 도학이 이렇게 잘 병진하는 이런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겠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이제 교포부 총설에서 이와 같이 종교 분야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정코 새로운 교법을 내가 내겠다. 새로운 교법을 내는데 그 새로운 교법은 어떤 모습이냐? 모든 이치의 근원인 우리 심성의 근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한 이러한 종교 교리체계.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설명하면 사언, 수행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막. 이래가지고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한 이러한 교리체계를 내가 세워서 이 교법을 운영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든
기존에 있는 교법도 이론상의 진리 그리고 사은사요 삼합팔조라고 하는 이런 기본 체제를 중심해서 모든 기존에 있는 종교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을 해서 원만한 이런 종교 신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개교 통계에서 밝힌 우리 교법의 체계고 운용의 방향이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앞으로 교법을 운영하는 기본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으로 우리가 주체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참 어떻게 조화를 잘 맞춰야 되느냐. 이 운용은 묘예요. 운용은 묘인데 이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어렵게 된다고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결코 자기 주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것 삼아서 나갈 것이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요달하는 그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 것이 확실히 확립이 돼야 모든 것은 내가 부려쓰는 이러한 것이 되지. 이게 약하고 이게 제대로 쓰지 못하면 모든 것에 내가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러지 않아요?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법신물 이론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수행의 자세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면 마음법은 다 내가 주물러서 활용하는 이러한 자리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교법의 운영 방향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4월 달에 이론상 진리에 대한 새로운 참 마음가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이론상 진리로 넘어갑시다.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일선에서 이론상 진리에 대한 공부를 보지 아니게 소홀히는 않겠지만 비중을 적게 두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교도들이 그러기도 어렵고 또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데 그냥 이론상을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론상을 알리게 해야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원불교 공부는요. 이론상 진리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원리로 해서 하지 않는 공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설명한다 이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좀 이제 앞서갑니다만은 작년에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우님들이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일상수의 요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실천방을 할 때에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수양하는 공부를 혼동한단 말이에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정을 세우는 공부가 뭐냐? 염불 좌성하고 또 못하고 하는 일반적인 수양 공부를 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것이 뭐냐라는 게 확고한 이런 게 안 와요. 아마 교민들도 그러시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자성의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자성의정을 세우는 것하고 수양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자성의정을 세우자고 하는 그 속에는 뭐냐? 이론상의 진리를 표본해가지고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이론상의 진리가 거기서 빠지게 되면 좌선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근본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특징이 안 나와요. 특징.
말하자면 본인 생명력이 안고가 빠진 찐빵이 된단 말이에요. 안고가 빠진 찐빵이 돼요. 그러니까 매사가 지금 우리 공부가 이론상의 진리를 근본하고 원리를 삼아서 하는 이런 공부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공부다. 좌선법, 좌선 다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참 머리가 아프면 앉아서 한다고요. 그걸 좌선 아니라고 누구 말할 수 없죠. 그거다 우리가 좌선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를 원리로 삼아서 이론상의 진리를 그 내 마음속에 어떻게 표본 삼아가지고 선언할 것이냐. 이런 게 좌선 아니에요? 좌선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교리도에 보면 진공교육의 수행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좌선하고 딱 앉아 있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단전에다가 주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진공교육이라고 하는 이론상을 표적으로 딱 하고 좌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진공교육 그 텅 빈 공원적 뭐 표현 어떻게 상관이 없지만 이론상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서 좌선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앉아서 마음 쉬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하죠, 그거. 무신선도 마찬가지, 무신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이냐, 심신작용을 할 것이냐, 이게 무신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법을 운영하고 교도들을 이렇게 그 신앙과 수행을 이끌 때에 어렵지만 이론상의 진리를 전제를 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원리로 삼아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시원하게 늘 떠나지 않고 이론상의 진리를 물 먹듯이 공기 마시듯이 우리부터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태도가 정립이 안 되니까 남 얘기할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부터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교도들한테 그렇게 해준다. 이게 우리에게서 이론상은 어떤 거냐고 지금. 우리에게서 이론상은 어떤 거냐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것 그러면 안 되죠. 이론상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론상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종사님도 말씀하셨죠? 도가에서 어려운 일 3가지가 있다. 뭐가 어려워요? 3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이론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2번째 어려운 건 뭐예요? 그거를 동정간에 실천하기가 어렵다. 셋은 뭐예요? 알려주기가 어렵다. 이게 3가지 도가에서 어려운 게 3가지인데 우리마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가로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거는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야말로 이론상을 생각하는 우리, 이론상을 대하는 우리가 정말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뭐 하듯이 그냥 이론상과 하나 돼서 나와 이론상이 둘이 아닌 눈만 대행사님께서 성리하셨잖아요.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그 자리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이론상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되고 이걸 가지고 교화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이론상 진리 공부하는 게 이게 뭘까? 이런 차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까는 이미 끝나고 어떻게 다 하고 정말 내가 지금 이론상하고 몇 천간이냐 무청 그지? 하나 이렇게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늘 내가 점검하면서 정말 무청으로 내가 하고 이론상이 곧다 입만 열면 이론상
아니면 육군하면 이로써 그냥 그대로 작동이 되는 법어가 되는 이제 이런 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아이 이런 상 모른다고 밥을 안 먹고 세상이 재미가 없어 나 내비두어 이래버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 내가 이런 상 모른다고 해서 내가 돈을 못 버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냐 뭐더냐 어? 나 내비두어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상 진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고 아니면 크냐고 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지내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겠다.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사시고 가셨냐고요. 우리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시고 가셨느냐. 적어도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사는데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리를 모르고 산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나만 이거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월급 줘요, 못 줘요. 누가 좋아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월급도 안 주지만 그 사람 밥만 먹으면 아테네 시내에 가가지고 사람들 붙잡고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새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 전화 와. SK입니다, KT입니다. 죽겠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보다 더 귀찮겠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끊어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붙잡고 안 들을래도 그냥 막 해가지고 또 좋은 소리도 아니야. SK나 KT에서 전화 오는 건 공짜 폰 준다고 하니까 좋은 건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지. 너 멍청해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소리 해주려고 하니까 기분이라도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밥만 먹으면 그 짓을 하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세상에 밥 먹고 오대 주면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제일 싫어하는 게 부인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 부인은 악처지. 근데 악처가 그냥 악처가 됐겠냐고. 남편 하는 짓을 보면 악처가 아니라 그냥 이혼 안 당한 것만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일생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나 세상에서 보니까 미친놈이 그냥 이거 못 쓰겠어. 이상하게 해가지고 반발심 내게 하고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이렇게 하면 정치하기가 좋은데 빼딱하게 말이야. 같은 것이라도 무름하게 하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이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저 놓아두면 안 되겠다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니까 나라에서 좀 살려야 되겠어. 살려야 되겠는데 저 노인네가 살도 아니야. 살도 살지 또 도망갔으면 그 이제 제대로 시켜가지고 살구머니 이제 감옥문을 열도록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이 갔잖아요. 가니까 이제 스님 그냥 나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고. 너 참 내 제자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참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 누가 행복할까? 그렇게 물었다. 누가 행복할까? 누가 행복해요? 살러 가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때 소크라테스 누가 행복할까? 근데 그건 오직 누구만 한다고? 하나님만 한다. 그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는 기독교가 없잖아요. 오직 진리만이 한다. 진리만.
이러고 형장이 있으러 사셨다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지한 인간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적 삶을 산다고 하는 걸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재생명리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욕망, 본능, 업력, 이거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성자치고 다 똑같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자님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알려주시려고 한 그 본의 하나가 뭐냐고요. 결국은 도란 말이에요. 도.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하나를 심어주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어? 도를 알지 못하고 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도를 실현하지 않으면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뭐 개로나 돼지로 사는 상관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붙는 거죠. 인간으로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공자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인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인도에 가면 느끼는 게 저는 그걸 느꼈다. 부처님이야말로 길에서 나셔가지고 길을 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 위에서 가셨어요. 맞죠? 그 인도에 가면요. 부처님 성지가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길 앉으려 안 좋잖아요. 밤새도록 기차 타고 가는 길도 있고, 그냥 밤새도록 버스 타고 가고, 한 내내 버스 타고 가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탄생지, 뭐 초전법문한 한 경타 있잖아요. 네팔에서 그 북인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거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오직 그분은 길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길. 그지? 길, 도, 웨이. 그러니까 그분의 일생은 뭐예요? 오직 인간이 가야 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길에서 나셨고 길을 찾았고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 위에서 가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왕자적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길을 가느냐, 참다운 길을 가느냐 하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게 부처님의 이런 삶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찬가지지. 예수 십자가에 달려가셨는데 그분은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진리, 도, 삶이지. 응? 그럼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인간의 자유, 진정한 행복이 어디가 있느냐? 진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르는 제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다 남을 다 해라. 그 전에 물론 이제 계획을 지켰느냐, 뭘 했느냐 다 물었죠.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고반투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재생명령을 못 누렸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지금 온몸을 던지고 뭘 가르쳐주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가치. 이거는 목숨을 바치고라도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거를 몸소 실천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분 삶이라고 하는 건. 근데 어떤 소리랑 마찬가지야. 어? 우리가 잘 아는 깐디의 자서전 제목이 뭐예요? 자서전 제목이 뭐예요? 진리의 실험이야. 자기는 일생 동안 뭐예요? 진리를 실험했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진리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응? 그 하늘의 이치에 맞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자기가 실험을 했다는 거지.
말이 실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봤다는 거지. 그게 뭐라고 결론적으로? 그게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이라 그런 말 아닙니까? 네? 본의에 있어서는. 이게 깐디의 삶이야. 우리 대부분 똑같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신 그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생고생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회상을 창립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온갖 병마 그러면서 어려운 가시밭길을 스스로 걸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화자의 가장 으뜸 삶의 과제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뭐냐? 설교하고 뭐다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으뜸적인 건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정말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것이 재생명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실증해 보이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가장 교화자의 기본 근본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재생명리학을 구하러 가는 사람한테 아니다, 너 잠깐 이리 와라. 그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신감, 힘, 강화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부처님 제대시에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숲에 가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데리고 노는 기생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 기생 찾으러 헤매다가 산속에서 수양하는 부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러다가 너희들 왜 이렇게 호둥대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이 앞으로 지나가는 여자 못 봤냐고 그 여자 찾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 만지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선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진리를 찾게 했다고 하는 이러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힘이 저절로 나오겠어요? 저절로 나오겠냐고. 우리가 흉내라도 내겠냐고. 흉내라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떤 느낌, 적어도 느낌이라도 깨달음 없으면 그런 게 와가지고 내가 어떤 참 그렇지 진리의 기쁨, 법열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진리를 향해서 나갈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이 진리 공부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걸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어렵게 멀리 머리 아픈 이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복과 지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다. 이게 열쇠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를 정립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이렇다 그러시고 그랬잖아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무궁한 묘리와 조화와 보물이 다 들어있다. 어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무궁한 묘리와 조화와 보물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피 터지는 레드오션? 그 피 터지는 속에서 재생명리 그것도 그냥 구할 동 말동하고 나무 가슴을 아프게 해야 되고 경쟁하고 언젠가도 빼앗기는 이러한 보물, 이러한 낙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도 없고 영원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 속에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딴 데를 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진리에 대한 태도가, 진리에 대한 어떤 힘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어떤 감흥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 뭐가 없다. 나를 돌아봐야 한단 말이야. 끊임없이 진리와 부처에 대해서 진리를 호흡하고 먹고 그걸 내가 행동에서 나타내고 이래가지고 온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진리로 온통 사무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진리 사무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도를 생각하리라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내가 뭘 말할고 도를 말하리라. 진리, 내가 뭘 행할고 도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리라. 이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론상 진리 공부를 시작하자고요. 이 진리 공부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음에서 와요. 물어야 돼. 물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물론 물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물어야 되는 전제는 뭐예요? 필요성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렇게 왔을 때 묻게 되죠. 묻게 된다고. 선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제. 어디에 나와요? 금강경에 나오죠? 선제라고 있어요. 이게 자주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실 때 수부리가 일어나가지고 예를 올리고 여쭈었어요. 정말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주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한국받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큰 공부, 정말로 무상대도에 발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 마음 표준, 그 마음의 그 이런 대중을 어떻게 잡고 그 마음이 아닐 때, 또 그 마음에 도달할 때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로 가고 그 자리 아닌 마음이 할 때 어떻게 삿된 마음을 없애버릴까요? 라는 공부법을 묻는 거죠. 그죠? 공부의 표준과 공부 방법을 물은 거예요. 최고의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원하에 뭐라고 했어요? 선제다. 이쁘다. 얼마나 이쁘다. 왜 이뻐? 당신이 지금 일체 중생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건데,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본의가 그건데, 그걸 물었단 말이야. 울고 싶을 때 때렸단 말이야. 그냥 선제다. 가려운 데를 긁었단 말이야. 우리 정경과 대정경을 통해서 참 이렇게 칭찬받은 대목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부자지간에 뭐 징치고 포치고 다 있어. 부자지간에 광전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관계가 어떠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큰 진리를 물었다. 부자지간에 다 해먹었어. 부자지간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이뻤겠냐. 그래야 돼 이쁜 놈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종사님이나 진리나 참 스승님 앞에 네가 참 큰 진리를 물었도다. 이게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물어. 이 물음이 중요하다. 묻지 않으면요 그 뒤에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론상에 대해서 강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론상이 뭔가 라고 하는 캐션 마크가 있고 낚시가 있어야 낚아지지. 와, 뭐 좋은 소리 한마디 하려는가? 에이, 또 거기서 거기네. 뻔하네. 이럴 거 아니야? 정말 내가 갈증이 되고 물을 먹고 싶고 이론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뭔가 알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제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지. 그죠? 이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론성에 대해서 물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공과 이론성이 어떤 관계입니까? 네가 큰 진리를 이러면서 이론성에 대해 설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정말 내 속에 이론성에 대한 물음이 지금 되느냐, 제대로 돼 있느냐, 물음이 나오느냐 저절로. 정말 궁금하다. 이거 안 묻고 이거 안 깨치면 목에 가시처럼 이거 참 이거 살맛도 안 나고 이러한 상태가 진리 공부의 출발점이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진리를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물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이제 이러한 진리를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으로 긁어부스럼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뽀는 안에 그냥 온 사람들한테 진리 공부에 어떻게 이것을 들어가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냐면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화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논리도 안 맞고 뭐 뜻도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해서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그건 충격요법입니다. 또 공부하기 이전에 그 생활했던 모든 업보와 모든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런 그 생각의 어떤 프레임과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을 단번에 출세관으로 단번에 부처님의 이 진리의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화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관심과 사고 방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된 이런 것들을 단시일 내에 돌려놓겠느냐 하는 게 화두라고 해요. 화두가. 그러니까 화두의 의미를 가지고 깊이 연마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잡념, 사념 망상을 끓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묻고, 그죠? 우리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묻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진리로 가는 방향적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진리 공부에서 중요한 것, 물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물음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진리로 향하는 내 관심의 전환, 이걸 일으켜야 된다. 이걸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 출발은 물음이고,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의식 전환, 방향 전환, 관심 전환, 이거를 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진리 공부로 넘어와요. 진리란 게 뭐냐? 진리란 게 뭐냐? 진리는 참다운 이치예요. 근데 이 참다운 이치라고 하는 이 이치의 이자 속에는 원리적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자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유교는요, 원래 이나 뭐 기나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또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순응하고 그걸 쫓아나갈 것이냐. 하늘의 뜻, 하늘의 어떤 원리, 섭리가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런 초기 유교에 보면 하늘이 대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의리적 하늘과 의지적 하늘이 이제 대체적으로 차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적 하늘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다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심치 않는 어떤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공자님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세요. 그 이제 천둥이 치고 일기가 안 좋으면 공자님께서는 정조하시고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느냐, 하늘이 왜 저렇게 노하실까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걸 보면 보이지 않고 뭐가 아무것도 뭐 흔적도 없지만 결코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지적 하늘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의리의 하늘, 하늘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용 같은 데 보면 천명주의성 뭐 해가지고 이제 의리적인 이제 직접적 이나 기라고 하는 의미를 쓰진 않지만 그런 것을 담아서 원심 유교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붙었느냐? 불교가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불교가 넘어오고 도교가 또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그 체계를 갖추면서 유교가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게 주련계, 태극도설, 정의천, 정명도의 이기론, 그리고 이것을 집대성한 주자, 이러면서 유교의 그 전통적인 이러한 그 하늘사상, 천사상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적인 입장으로 정리를 할 때에 나온 얘기가 태극이고 이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대명사롭게 쓰였어요. 그럴 때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도 태극이 리다 이랬거든요. 이 태극과 이를 동시에 할 때에는 이 속에는 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면 태극에는 이와 기를 다시 나누는 거죠. 태극이 동하면 이제 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 기를 포함하는 의미의 이도 있고 이와 기의 상대적인 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하면 이 속에는 기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원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궁극자, 얼티메이트 컨선 하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얼티메이트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 이것을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 속에는 이치라고 하는 의미만 들어있지 않다 하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건 그 무엇이에요? 근데 무엇이냐? 그건 소리도 없고 냄새도 크기도 없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원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전제로 해요. 진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각 종교는 성자의 깨달은 본의를 가지고 이제 진리의 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유교 진리관이 있을 것이고 불교나 뭐 기독교 진리관이 각각 있겠죠. 오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관이 있는데 그 진리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진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도가도는 비상도다. 그 진리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심판할 때 빌라도가 물었단 말이에요. 네가 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답을 안 했다. 침묵했다. 그랬어요. 노자는 도가노 비상도라 했다. 유교도 마찬가지지. 우주의 근본을 태극이라고 했는데 태극을 설명할 때 태극이 뭐냐? 태극이 무국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지. 불교도 그 궁극적인 그 자리가 뭐냐? 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응?
그 1조, 2조 해서 법을 넘길 때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진리가 뭐냐 이건데 이게. 그럴 때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나와 있는 답이 거기까지예요. 더 기발한 답이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죠. 지금까지 나온 건 이제 거기까지. 이런 것처럼 진리 그 자체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나 역력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 종교에서 각 성인들이 내놓으신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은 뭐냐? 진리 자체가 아니라 말이에요. 뭐냐? 진리에 대한 그분의 관점, 진리에 대한 그분의 설명이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이론상 진리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건 대종사님의 진리관, 우리의 진리관이다 그거예요. 진리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자도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관점, 설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주에서 근무할 때 전주에 우리 집소 사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부장님 이번에 만덕산에서 효소 단식을 하면서 보니까 만덕산이 웬통 돈덩어리 뛰다. 그리고 만덕산 어려운데 잘 됐다고 어쩌고냐 그랬더니 이걸 해도 돈 나오고 저걸 해도 돈 나오고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느꼈죠. 아니 만덕산을 세상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만덕산은 뭔 생각이야. 초선지고 성의교가 거기서 뭐 효소 단식도 했나 뭐 어쨌나 뭐 이런 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만덕산 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각자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만덕산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만덕산 아닌 것은 아니지만 만덕산은 또 아니요. 만덕산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도 똑같아요. 진리도 진리 그 당체에 대해서 성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설명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죠, 그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왜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이론상 진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진리관을 이렇게 주셨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이론상 진리라고 하는 진리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거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관에 담겨 있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기존의 진리관이 어떤 한계를 가져왔느냐. 그 전에 기존에 있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진리관은 그대로 다 주색으로 진리관이고 그거 다 진리를 제대로 드러낸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려오면서 그 상징에 묶여버렸다는 말이죠. 또 그 당시에 2000년이나 3000년 전에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처방법이었다 말이에요. 그 진리관은. 그래서 지금 시대에 바라보니까 그 진리관이 내려오면서 상징에 묶이고 또 미신화하고 또 편벽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보니까 그 진리관이 생명력을 이제 상실했다는 말이죠. 약효가 됐어요. 약효가 돼가지고 지성적인 입장에서 인지가 발달한 후천 개벽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또 그러한 진리관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어요. 불교의 진리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면 현실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불교가 가는 곳마다 어째요? 문명이 지쳐가지고 또 경제가 피폐한단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 본인은 아니겠지만 내려오면서 그런 폐단을 야기시켰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내려온 데는 어떤데요? 원래 사람을 주창한 그런 주세부로 회상이지만 이게 배타적으로 나가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상징에 묶여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고 말이죠. 또 중세라고 하는 그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바라보실 때 이제 후천 개벽 시대에 문명된 인류 어떠한 그 지식인들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진리관. 그러지만은 그렇게 과거의 진리적 상징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도 뭐라고 했느냐? 이제 이성 시대가 도래했다. 광이 도래했으니까 이성과 우리가 개발하는 광명 가지고 인류는 이제 진보할 수 있다. 이제 인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몇십 년 가지도 못해가지고 가공할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인간 소외 현상을 일으키고 하는 인간의 이성 한계, 과학 문명 한계를 또한 도래하면서 과거의 신과 과거 하나님, 과거의 진리적 상징을 부정했지만 그러나 부정한 그 이성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문제, 죽음 문제, 불안한 문제 이거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자기 모순에 빠진 이러한 인간. 다시 말해서 신은 거부할 수 있고 과거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등상불은 거부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자그마한 욕망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순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현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화, 문명적인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이러한 진리적 상징, 이것이 바로 법신물 이론상 속에 내재해 있는 이런 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신물 이론상의 진리관 속에는 과거 상징이 한계로 부닥친 이러한 것도 극복하고 지금 현재 인류 또 미래 인류가 당면에 있는 이 물질 문명의 이런 세력을 어떻게 또 인간의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성 이런 것들마저도 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상징으로서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론상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이론상 진리로 대종사님께서 그 진리관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이론상 진리 속에 내포된 의의는 뭐냐면 대종사님 바라보실 때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 인류가 또는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이럴 때에 모든 인류가 하나로 만나서 더불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진리관이 뭐냐. 이원주의로 나가는 더불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 이러한 심볼로서 법신물 이론상이다 그 말이죠. 이 두 번째 의미예요. 이 세 번째 이 법신물 이론상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나 쉽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삼을 수 있도록 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앙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가장 원론하고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진리적인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만은 성자들은 나오셔서 그 시대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맞춰서 그 시대 인류가 처한 근기에 맞춰서 진리관을 정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나름대로 예수님 나름대로 진리관을 정립하시겠죠. 대중세를 바라보실 때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새로운 문명이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관 이것은 이론상의 진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의미를 담아서 이 경륜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상의 진리 속에는 세 가지 속성을 담고 있어요. 지루하지 않고 좀 들으세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론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공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그런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이름을 이론상의 진리로 표현했다고요. 공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 속성이란 뭐냐? 공은 말 그대로 없다는 거죠. 비어있다고 하는 건데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 상징이다 그 말이죠. 비어있다고 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에 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까 설사 일물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오래 설명을 해야 가능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면 존재론적으로 보면 무자성이다 그러죠. 고정된 실체 말하자면 이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없는 거다. 무자성. 이식론적으로는 무규정. 뭔가 우리 이 분별로서는 그것을 규정할 수 없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봤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존재론적으로는 무자성. 이것이다고 이렇게 딱 해서 할 수 없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속성이에요. 공허속성. 그러니까 공에 있어서 공원정은 그 3분의 1이 공이다 그 말이 아니야. 진리 그 자체를 그 전체가 공이다 그 말이죠. 공허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공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가 갈망이 있냐면 진리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인식론적으로 보면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일념비생전이다 그 말이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을 어떻게 인식해 갈 것이냐, 공을 어떻게 체득해 갈 것이냐 그런 거죠. 공을 체득하는 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것만 이해하면. 이것이다. 어떤 우리가 실상, 실체, 여기에 딱 잡으면 공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이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다. 대명사의 표현이죠.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 이걸 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무자성. 인식론적으로는 일념비생전. 분별내기 이전. 이걸 관조하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안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식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 수 있죠? 무안임설신의 하면 아니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다 빼내버리라는 얘기예요. 눈도 뽑아버리고 어쩌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대? 눈이 작용하되 어쩐다고? 작용한 바가 없이. 듣되 듣는 바가 없이. 뭐 이런 거 우리가 짐작을 누구야? 존 레논이 노래 부른 이미지 상상해보라 그 말이지. 우리 상상해보자 공을.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 강물에 콩나듯이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봐도 들어도 빈 마음으로 그런 때가 있다. 이제 그럴 때 상상해봐요. 이제 공의 경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어째요? 그냥 대상에 맥혀가지고 그냥 옷고름이 옛날에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대상 의식하니까 그럼 못 이겨가지고 그냥 뭐. 그럼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뭐 대상이 누구 되든지 간에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저 정도 되면 그냥 능글능글 해가지고 아무 또 대상이 없어버려요. 이렇게 돼요. 그런 때가 온다고. 이게 무색생에 미쳐버려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냥 지구를 떠난 상태가 아니라 지구에 살면서도 무색생의 미촉법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속에서 무한계력이 무식해. 공세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그지? 왜 우리가 괴로워요? 왜 우리가 즐거워요? 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사냐고. 색계 내지 의식계가 있으니까 그거 잡고 추대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지? 우리 그것만 놓아버리면 어째요? 그냥 자유롭고, 그지? 어떤 것에도 자유롭고,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 이게 수신결에 단이마 이랬잖아요. 단이마. 그런 것이 없냐?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온갖 이제 사려망상과 사내 죽겠네, 뭐 좋네, 낫네, 높네, 낫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맛있는 냄새 나요? 남맛 없죠? 흘러간 거 없습니다. 시간은 많이 됐는데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즐겁지 아니한가? 어째? 괴롭지 아니한가? 예? 아니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설명을 길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거 고민해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여기까지 정리할 때 얼마나 시간 걸렸겠어요. 공을 어떻게 쉽게 내가 이해하고 다른 데 설명할 것이냐. 원은 뭐냐. 공원전이거든요. 원의 경지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건 그냥 우주에 밝게 소소영령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소소영령하다는 거예요. 원이라는 게 또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정말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그것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알고 깨닫고 참 저도 놀랐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평소에 생각했어요. 아,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원이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 노장 사상에서도 하늘은 회회해가지고 그물이 성물성물랑 같지만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는 암실에서도 하는 일을 다 하늘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같구나.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을 때는 함부로 못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쏘아버리고 이러는데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째요? 언제 어디서나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CCTV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차에도 장착하고 쭉 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면서 제가 딱 느꼈어요. 내 마음 속에도 생내적으로 CCTV를 진리가 달아놓는구나. 그 생각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 할 때 내가 참 목회하 되면 내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을 갖고도 내가 속으로 쫄리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것이 진리가 나에게 CCTV를 달아놓고 감시병을 배치를 딱 해놨구나. 그리고 이 감시병과 CCTV는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 동시에 진리에다가 그대로 다 뭘 해놓는다. 레코드를 해놓는다. 그거를 느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의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우주의 진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밝게. 그러니까 내 속에도 뭐 그대로 원이지, 우주도 원이지. 그래가지고 인과 보응의 이치, 그냥 막 그 소소영령한 진리의 밝은 이런 조화와 광명의 그 섭리가 말이지 우주에 다 차 있다고 하는 것이 원이다. 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주의 작용 말이에요. 인과보응 작용, 조화, 무궁무진한 조화. 무상으로 보면 막 유무상으로 능이성하는 능이성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하겠지만 능이성하는 이루어지는 그 작용이 무궁무진한 작용이 우주에 다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거지. 또.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게 소소영령하게 꿈틀꿈틀해가지고 생생약동한다고 하는 측면 하나고 그것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생생약동한다고 하는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원정의 진리 속성을 두 가지로 또 나눠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가지고 진리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 바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진리를 사랑하는 것, 진리를 묻는 것, 그죠? 그래서 늘 진리에 내가 떠나지 않는 진리와 부처이 돼가지고 내가 곧 진리가 되는. 그래서 나부터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없으면 안 되고 그 옛날에 조영남이 노래를 했더라고.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 노래 아세요? 그 조영남이가 부르더라고. 오래전에 들었는데 생각이 나네 지금. 난 진리 없이 난 못 살아. 이런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향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특강 시간 모두 마치고 1시에 그 교화 정보 나누기 시간과 함께 등반활동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